어제 저녁에 눈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울까봐 그래도 밤에 눈이 그쳤고요. 기온이 생각만큼 많이 안 내려가서 크게 얼지 않아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가 어떤 면에선 올림픽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올림픽보다 일부 나라에서는 월드컵을 더 큰 축제로 여깁니다. 월드컵 하면 모든 게 정말 멈춘 것만큼이나 월드컵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나 행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1800년도에 만국박람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엑스포 같은 건데 지금 엑스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행사였습니다. 만국박람회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18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기네 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산업 또는 기계, 문명 또는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전시하고 자랑하는 박람회였습니다. 1890년대에 시카고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만국박람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모이다 보니 종교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불교가, 기독교가, 이슬람교가, 힌두교가 각자 나와서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자기 종교들의 장점을 쭉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셉 콩 목사님이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리가 좋다, 우리밖에 없다를 이야기할 때 이 조셉 콩 목사님은 길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해요. 그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사해줬느냐? 누가 나의 죄를 대속했느냐?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예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종교도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종교를 향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이 믿는 신 중에 내 죄를 대속하신 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예수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아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선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별별 얘기 다 했을 수는 있어도 나의 죄를 씻으신 분, 대속하신 분, 구원하신 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 생활하다가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중에 하나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쟤 우리 표현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진뱅이였었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이었는데 쟤가 왜 저렇게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런데 그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자기가 고침 받을 때 들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안진뱅이까지 모두가 다 아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판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했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 했냐, 누가 시켰냐, 배우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여서 9절 말씀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선한 일을 어떻게 되어졌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되어진 이 모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1890년대 시카고 박람회 때 조셉 쿵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른 종교자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신문하며 재판했던 그 지도자들도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사건이 있고 되어진 일이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다른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조셉 쿵 목사님이 한 설교, 예수밖에 없다.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면이, 어떤 것이 예수밖에 없나, 어떤 부분에서 예수밖에 없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10절 말씀 그대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이 죄를 짓고 지신 게 아니고
주님의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각자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며 벌을 주십니다. 그때 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사망 권세,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죄를 해결해 준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 이후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책을 잡으려고 지금 재판을 걸었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증거할 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장로들과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비난할 말이 없었다. 왜? 사실을 말할 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거지 부리는 거지 절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해 주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 앞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 예수는 예수님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아주 쉽게 원어적인 개념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주님을 구원자라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5장으로 넘어가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 내년도 우리 교회표 성구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표가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나 언제든지 전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2절에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 예수 이외에 누구도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편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고요. 이것이 성경이고 진리고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꼭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힘, 능력, 권세로 아픈 사람들의 치유함 받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의 용서함 받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귀신에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역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의사로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 봉사를 하면서 빈민촌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섬긴 사람, 그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임에도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무료 진료만 해주다 보니까. 빈민촌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만 치료하다 보니까 의사인데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80회 생일 때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살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젠가요? 제일 기뻤을 때. 장기려 박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뻤을 때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그렇잖아요. 자식 낳았을 때 아버지 돼서 기쁘잖아요. 두 번째 기뻤을 때가 일제시대 때인데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이 정말 기뻤는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들을 낳은 것보다,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직 나의 유일하신 대속자이심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그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온전히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